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You
죄와 또 수물이 없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시간에 이 예배과에 함께 하시도록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장소로 무엇보다 수고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고 은혜 중에 은혜 뜻과 중에 뜻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진리로 예배한다 찾으신다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출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불러하고 충만하지 않았소서. 생수에 가진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으로서 정명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명치면서 오직 이 시간을 주관하는 사람을 하나님 하셨으며 오직 우리 위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시간 분들을 주께서 예배를 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가 성령의 할렐루야. 시간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주전하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의 본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에게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지백조장 몸무게 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한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한 교회가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온전한 통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자로 통하며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고 3천만이 넘는 영혼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긴장관계가 하나 되고 신뢰관계가 우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속히 증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도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여 환난이나 검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전적인 도움 속에 성장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또 각자 속한 사회 공동체의 선후배,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누구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잖아요. 네. 또 사회 공동체 속 조력자들 또한 그들의 위치와 상황들에 따라서 도움을 주었다가 또 도움을 받는 위치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 오늘 보면은 언제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네.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안착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죠?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마디 말 때문에 영원히 교회를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긴 본문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꽉 막히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무엇을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사소한 것 하나도 쓸데없게 만들지 않고 합력하여서 우리 삶의 선함과 유익함, 좋은 것이 되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행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할 때, 죄를 이기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죄책감에 막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약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구원해 주셨다. 예,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환난과 위험 문제들을 또 이기고 승리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르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자녀로. 언제까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쫙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때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순서예요. 자,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형질이 생기기 전에 태초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예지, 미리 한다. 그리고 미리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예정. 예지.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아멘? 우리의 구원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고 불러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롭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불러주시고 이제 믿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고 이제 너는 어떤 존재다? 의롭게 되었다. 아멘. 이신친이 한번 따라서 이신친이 믿음으로 의롭다가 인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멘. 자, 한번 따라서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자녀로 구원해 주신 예정.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함. 이제 이게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태초 전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갖고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쫙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의롭다고 인칭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때부터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다 된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너 혼자 살아. 그럼 죽어요. 그죠? 태어나는 것은 이제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보면은 태어난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돌보면서 잠도 못 자고 뭐 힘들면서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갖고 성장하여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시고 언제는 죽을 때까지 부모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네? 뭐 집까지 밥 팔아서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일 뿐이에요. 아멘? 이 구원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했으면 이제 끝났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네 마음껏 살아. 그러면 그냥 똥 싸고 뭐 오줌 싸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의롭다 인칭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아니죠.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온전한 형상이 되기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맏아들. 아멘? 좀 무례한 말이지만 우리의 큰형님, 맏아들이니까 큰오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온전한 형상이 되도록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생복락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고 점점 닮아가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까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공격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너 같은 것이 하면서 자격지심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쩐 때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자기 것 하나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격지심 빠지고 죄책감이 빠지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을까? 이게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온갖 고난과 문제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고난 다음에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그래야 하니?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가 보다. 이게 자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승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잠깐이잖아요. 잠깐 지나면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없습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디를 통하여 계속해서 도움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찬송가 305장 4절에 4절에 보면 거기서 오래 영원히 그 다음에 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해처럼 맑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냥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바울은 기도의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겠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연약했어요. 처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환난이 있습니까? 불평 안 했겠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가 전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때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바울 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거의 14권 있잖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 그걸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 거의 13권 또는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이 내용을 보면 전부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게 바울이 했겠어요? 누가?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나요? 응답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다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까지도 그냥 쓸데없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합력하여서 바울에게 선함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고 좋은 것으로 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된장국 끓이듯이 된장국 끓이면 고추도 있고 된장도 있고 마늘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먹으면 막 짜고 맵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섞어서 된장까지 넣고 쫙 끓이면 구수한 뭐가 돼? 된장국이 되듯이 다 합력하시는 하나님. 퍼즐 맞듯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짱 결과가 나타날 때는 우리 삶에 선하고 좋은 것,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옷을 벗긴 채 진짜 죽도록 피가 낭자하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쇠고랑을 찬 채 갇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바울에게 어떤 선함과 유익함으로 좋은 것으로 도와주셨는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 깊은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에 찬 채 죽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쫙 찬양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실망, 낭망, 좌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쫙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어떻게? 잠긴 감옥문이 쫙 열리고 거기에 있는 죄인들의 쇠고랑이 툭툭 풀리고 이때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보니까 감옥문이 어떻게?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도망갔으면 죽임을 당해야 안 당해요? 간수가 당하지.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 목을 팍 해갖고 자살을 하고 한 거예요. 바로 그때 거기 멈춰!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그냥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에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쫙 엎드립니다. 간수가 지금 죄인에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는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암송.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주의 말씀 복음을 쫙 온 가족에게 전하니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참으로 신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쇠고랑을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바울이 지금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선교사잖아요. 유럽의 첫성. 지금 빌립보 처음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쫙 합력하여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니까 선교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왕성하게 유럽 전역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항상 함께하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선하게, 유익하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화의 과정.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보면 눈이 새빨개 가지고 살기 등등이하고 저놈들 다 잡아서 패고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증인이 되었잖아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그가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사도가 되었어요. 이때 사탄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죄책감을 줍니다.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예수를 전한다고? 너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모여가고 죽이는 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같이 악한 자가 예수를 전한다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야. 끊임없이 죄책감을 줍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인간이고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더 받죠. 더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정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심하다 때마다 얼마나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면 정말 나 같은 주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가 회의감도 들었겠죠. 그러나 이때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탄마귀가 너 같은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그렇잖아요. 괴수다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은혜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큽니다. 원래 사회에서나 이런 데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해야 하네요. 크게 체험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도록 그렇게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원래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탄은 죄책감을 주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했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주의 은혜를 막 넘치게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그의 체험적 고백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나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탄마귀가 자꾸 고발하고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고발하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체험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더 예수님 속으로 빠져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바라볼 때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세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선교사의 삶을 산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어요. 수없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부터 39절까지 막 죽음 막 나오잖아요. 이걸 바울이 선교하면서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오늘 보면 35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겪은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쫙 설명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태장이라는 게 이게 큰 거잖아요. 이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엉덩이 까놓고 그걸로 때리면 엉덩이가 팍 터지죠. 39대를 맞는데 39대를 3번 맞았고 다른 매로는 수도 없이 맞았다 그래요. 맞으면 뭐 엉덩이가 팍 터지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서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불놀이 하면서 보름달 전쟁을 했어요. 돌로. 근데 돌로 탁 던지면 여기 막잖아요. 박 터진다 그래. 이게 팍 맞으면 터져요. 이게. 근데 가운데 놓고 돌로 막 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도 했고요. 선교하면서 바다에도 빠지고 강에도 빠지고 시내에 빠져서 그냥 사경을 맺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 번 자지 못할 때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너무나 많았고 목마를 때도 너무나 많았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채 추위에 벌벌 떤 적도 너무 많았고 이제 조금 말한 거예요 지금. 참으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온갖 고난과 위험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직접 고백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환난 중에도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 환난 있잖아요. 그 모든 중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기게 했어요. 승리하게 했어요. 로마로 죄수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 폭풍해갖고 막 거의 죽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으리라.
독사에 물렸어도 탁 쳐버리니까 오히려 고블리어 그쪽 사람들이 구원했고, 수많은 종류의 위험 중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런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경험하게 되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함께 하신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속에 더 들어가니까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도와주신다고요?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순교하여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건데 이제 순교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것은 이제 나는 곧 순교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함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나의 주님이 내가 순교하여 나의 본향 천국 주님의 품에 앉을 때 내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일어난 모든 사람을 압력하여 선함과 유익함을 인도하시고, 죄책감에 빠질 때 오히려 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환난 중에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점점 아마 순교할 때쯤 거의 누구를 닮아갔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바울이 원래 성격 기질검사라면 바울이 뭐냐면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바울형은 보스형이에요. 보스형. 그러니까 네 단계로 나누면 바울형, 베드로형, 아브라함형, 모세형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형이 보스형이에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일 중심이에요. 사람 상처받는 건 상관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로 돌아와가지고 바나바의 조카 있잖아요. 생젤,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청년이니까 선교여행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왔네요.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아직 어려서 없고 훈련시켜야 되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요. 당장에 칼을 탁 자릅니다.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다겠어요. 심히 싸웠다겠어요. 그때부터 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선교하죠. 근데 이제 순교하기 전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마가잖아요. 바나바 조카. 마가가 내게 유익합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순교하기 전에 바울의 그 혈기나 강함이 다 그 수많은 경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사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우리를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죄책감에 빠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과 문제 속에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와주신다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이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대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보조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태초전부터 구원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예전하시고 내가 너의 오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치신 나의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우리의 마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앞내가서 우리 감추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죄책감에 빠져있을 때 무게감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주가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연락과 원하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번영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번영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이 될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